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계속 냄새가 너무 많이 심하게 나요. 오늘 점심 식사, 닭갈비, 그 냄새가 얼마나 진한지 계속 머릿속에서 먹고 싶다. 빨리 예배를 마치고 먹고 싶다. 그러면서 침이 자꾸 고여가지고 좀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좀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성일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같이 기도를 하면서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항상 이렇게 또 설교랑 또 주제가 딱 맞고 소재도 맞고 그랬는지 오늘 사실 설교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지금 이 우리의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또 아픈 마음들을 너무 잘 하나님께 호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기도에 맞춰서 또 그 기도에 맞는 말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세례 요한, 예수님의 한때 스승이었기도 했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고서 야, 요즘 그 예수가 요즘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데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당신이 오실 그분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좀 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걸 확인하고 와라. 그렇게 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시키죠. 그래서 가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네가 지금 보고 듣고 한 내용을 가서 말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구약성서 이사야서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합쳐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간 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평가하시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이야기를 하는데 좀 얘기의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중간 부분이나 결말이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광야에 뭘 보러 나갔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화려한 옷, 비단 옷 이야기가 나오다가 왕궁으로 이야기가 또 바뀝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또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어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 너무 뜬금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또 무엇이 더 크냐 뭐 하면서 정신없이 그렇게 이야기 흘러가고 있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광야에서 시작해서 왕궁에 들렀다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면서
갑자기 아주 큰 이야기가 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광야는 바로 세례 요한의 활동 무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인근에 있는 광야에서 아주 소박한 그런 의식주 생활을 합니다. 뭐 움막을 하나 짓고 살았겠죠. 뭐 아니면 동굴 같은 데 살았거나 뭐 옷은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만든 가죽옷을 입었다고 그러고요. 먹는 건 뭘 먹었냐? 메뚜기를 먹고 석청, 그 바위에서 나는 그런 꿀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제발로 찾아와서 그에게 나와 그의 말을 듣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 자기네 집 근처도 아니고 광야, 왜 그 들판까지 일부러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90%, 95% 정도는 대부분이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 힘든 삶을 살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도 뭐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헤롯 교회가 교회 성전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그 세금이며 뭐며 헌금이며를 바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광야로 세례 요한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그 농촌에서 살지를 못하니까 그곳을 다 등지고 나와서 광야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숨어 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착취에 견디지 못하고 집과 농토와 일터를 떠난 사람들, 즉 억눌리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밀려나는 장소가 광야였던 것이죠. 요한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 그 어떤 분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은 바로 가장 낮은 사람들, 서민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에 비단 옷,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비단 옷 입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어디에 사느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비단 옷 입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왕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던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누구였냐?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기념비적인 건설 그 작품을 남겼는데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과 티베리아 성서에는 디베리아라고 나오는 그 도시를 그 신도시를 대규모 도시를 건설을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왕위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습니다. 강제로 빼앗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여자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였는데 이 여자도 하는 짓을 보니까 그 남편 그 새 남편 안티파스와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둘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결탁에 의해서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원래 남편을 버리고 아니면 자기 이복 동생을 배신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작당을 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런 얘기 나오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잘 췄는데 생일날 야 네가 갖고 싶은 게 뭐냐? 네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방이라도 띄워주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걸 쟁반에 담아서에게 주십시오라고 지 엄마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사형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로마의 이름을 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그런 도시까지 건설하면서 로마의 신임을 얻기 위해 가진 애를 썼지만 결국은 신임을 얻지 못하고 정치 투쟁에서 밀려나게 되고 지금의 프랑스 지방으로 추방되어서 거기에서 주후 39년에 AD 39년에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주 30년, 뭐 한 33년 요 즈음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하니까 예수님보다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것도 다른 나라에 추방 가서 죽었다니까 별로 그렇게 잘 살지 못했고 어떻게 말하면 비참한 그런 말년을 맞았겠죠.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신임을 얻고자 이 여러 도시를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게 됐는데요. 이 건설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이랑 다르죠? 지금 건설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크레인 세워서 아파트 짓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직접 가가지고 일일이 지게로 날르고 모로 날르고 뭐 중짐으로 날르고 수레로 날르고 하면서 그 대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을 텐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뭐 건설 노동자라는 직업이 따로 있었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아무나 당신 며칠부터 며칠까지 나와가지고 일해야 돼. 이런 식으로 부역시키고, 예? 동원해가지고 그 도시를 지었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노동 착취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줬겠느냐? 아니겠죠? 그리고 또 그 도시를 지으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인데 그 어디서 마련했겠느냐? 결국은 또 다 그 국민들, 인민들을 착취하는 세금을 통해 가지고 그걸 지었겠죠. 그럼 또 얼마나 많은 또 경제적인 수탈과 착취가 일어났겠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 요즘 유행하는 단어죠. YUJI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자기 국민들 백성들을 착취하고 뜯어먹고 빨아먹고 하는 그런 정말 왕의 자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이 오히려 그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든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헤롯 가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온갖 착취에 지쳐서 집이고 친척이고 농토고 자기 재산이고 다 버리고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누가 돌봐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그때 그 나라를 갖고 있다고 하는 왕이 자기의 백성들을 살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왕은 자기 백성들이 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광야에 있지 않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이 권력을 로마로부터 여전히 승인받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쫓겨나고 도망친 사람들의 고단한 사람들이 고단한 삶을 사는 그런 땅입니다만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이죠. 왕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구원하고 지켜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이 책임을 거부하고 방기하고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왕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쫓겨나고 도망 나온 그 사람들을 거두어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가는 그 길을 안내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은 왕궁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맛난 거 먹으면서 편안한 침구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 왕보다 훨씬 나은 인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헤롯을 조롱하는 거예요. 헤롯을 비웃는 거예요. 네가 그따위라면서 무슨 왕이냐? 그러고 있는 그런 조롱의 말씀, 비판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한 말씀 더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더 작은 이가 없다. 그 말씀은 뭐냐? 헤롯이라는 그 작자는 왕의 자격이 없어요. 차라리 그보다는 세례 요한이 훨씬 나아. 그런데 그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작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친 그 사람들 뭡니까? 요즘 실로 말하면 성도잖아요. 성도, 신자, 믿는 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또 세례 요한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보다도 작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따위 왕은 없어도 돼.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그런 왕보다는 세례 요한이 낫겠어.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나 데려놔도 그 왕보다는 낫겠어. 야, 왕이 저 따위라면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나라도 저거보다 낫게 하겠다. 잘하겠다. 라고 하는, 헤롯은 지금 왕 노래를 하고 있을 뿐이고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신랄하고 아주 따가운 비판의 말씀이 바로 이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예수님의 이 조롱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좀 뭔가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낯설지 않고 익숙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용원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집중호우가 내렸죠. 예, 이게 지금 중부지방에 한번 세차게 오고 그 다음에 저 충부지방에 한번 오고 그 다음에 남부지방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온 지역을 지금 다 막 초토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서울에 그 비가 내렸을 당시에 그런 비가 많이 올 거다라는 예보가 있었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보도 있었는데 한국 대통령은 비가 오는 시간에 집에 갔어요. 퇴근을 했어요. 가는 길에 비가 많이 오네, 침수되기 시작하네 하는 거를 봤다고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냥 집에 갔어요. 근데 그의 집이 어디냐?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초고층 아파트. 한국에서 제일 비싼 땅 중에 하나, 가장 비싼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사는 집은 결코 호우 피해 따위를 당할 일이 없는 그런 고급 주택식 주거지입니다. 왕궁, 성채와 같은 곳이죠. 근데 그는 왜 그날 그렇게 비가 오고 침수가 되는 걸 보면서도 굳이 자기 집으로 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뭘 했길래? 뭘 숨겨놨길래? 뭘 혼자 먹으려고 그렇게 갔을까? 많은 국민들은 지금 아마 술 마시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러기에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런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밤새 나와서 복구하고 방제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죠. 11시까지 출근해. 교통도 막히고 그러니까 11시까지 출근해. 아니 이미 나와가지고 그 물 퍼내고 있고 뭐 하고 사람들 도왔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11시까지 출근하니 결국은 아마 자기만 11시에 출근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이 그 반지하에서 반지하도 이제 익숙하죠. 우리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 영화 때문에 되게 익숙해졌는데 그런 곳에서 그 하수구가 역류하고 똥물이 역류하는 거기에서 이 점점 이 목구멍까지 차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물을 마시다가 그 물에 익사해서 죽게 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사고가 일어난 그 반지하 방에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죠. 그리고 그 앞에 정말 쭈그리 앉아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못 나왔나 보네요. 근데 그걸 또 사진 찍어가지고 홍보물로 써가지고 그걸 뿌리고 있어요. 그 장애인이 포함된 그 세 일가의 죽음이 그에게는 그냥 그렇게 전단지 홍보물 가치밖에 없다는 것인지 아마 그걸 보면서 너무나 다들 분노하셨을 거예요. 이 비로 인해서 강남역 일대는 물바다가 됐고 많은 지하철역이 침수가 되었고 반지하 방에 사는 세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이들 말고도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가 6명이 생겼습니다. 침수차는 1만 대를 헤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라는 겁니다.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성체와 왕궁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물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밤새 물을 퍼내고 서로 도와가고 이웃을 돕고 막힌 하수구를 뚫어내고 하고 있는 바로 그곳 광야,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수해가 나서 사람이 죽은 그곳을 가는데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갑니까? 그 비단 옷과 똑같이 아주 반짝반짝 잘 닦여진 그런 구두를 신고 갈 것이 아니라 장화나 운동화를 신고 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런 생각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야, 저런 게 대통령이면 나도 하겠다. 내가 더 잘하겠다. 아무나 갖다 데려다가 저 자리에 앉혀놔도 저것보다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에 대한 예수님의 조롱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같이 들릴까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17일에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다들 뭐 내용 아시겠지만 50분 정도 지속이 된 기자회견에 반 정도는 내가 이걸 했고 이걸 했고 이걸 했고 이걸 했고 하면서 자기가 해놓은 업적에 대한 자화자찬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100일 동안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 야,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 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마치 대변인과 기자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서로 부드러운 질문들 오가면서 그렇게 서로 덕담이나 하면서 끝났다라는 것이죠. 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 20%대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대기록, 이거는 결코 괜히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러나 그 피해와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들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라고 하는 말 외에는 정말 어떻게 설명할 말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예? 선생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학교겠죠. 학원이고 또 학생이 있어야 할 자리도 학교나 학원이겠죠.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딥니까? 교회나 아니면은 낮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자리이겠죠. 엔지니어는 공장에 있어야 될 것이고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직책을 갖고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그건 내 자리야. 그건 나만 앉을 수 있어라고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한다면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추방되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아내가, 남편이 자기의 자리 지키지 않고 다른 여자 옆에 가서 있거나 다른 남자 옆에 가 있거나 다른 집에 가 있거나 하면 어떻게 끝이 나겠습니까? 결코 좋게 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우리는 이 무능하고 오만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그 자리가 자기 자리고 우기는 이 무능하고 오만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뭐 대통령을 욕하려고 이 설교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더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모든 삶이 다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도들이 갖춰야 될 도덕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나 해도 될 만큼 야, 이 사람은,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나 와서 아무 일이라도 맡겨도 그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잘 해가지고, 자기의 욕심 부리지 않고 잘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존재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광화문에 가가지고 성조기하고 태극기하고 흔들면서 그런 쓸데없는 짓 하다가, 예? 오늘 저는 그 전모 씨 얘기, 그냥 그 타이틀만 봤는데 그런 세세한 이야기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최소한 윤석열이나 헤롯보다는 나은 그런 도덕성을 갖추고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만과 독선과 고집, 그거,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나눠가지고 짬짬이 해 먹고 챙겨주고 챙겨받고 그렇게 해주는 따위의 탐욕스러운 방식은 결코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삶.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익,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생명의 그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줄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성도들이 건전한 신앙과 의식으로 깨어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